신내림 거부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가요? 신내림을 거부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가, 생기는 게 아니라요. 그 사람한테 그럴 일이 생겨야 되는 팔자예요, 그냥. 그 사람한테 그 일이 생겨야 되는 상황인 건데, 신내림을 받아서 신한테 매달리면, 신한테 매달리고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피해갈 수 있는 거죠. 신내림을 거부해서가 생기는 게 아니라, 신이 무슨 동네 시장 잡배도 아니고, 신은, 인간이 신한테 매달리는 거예요. 제 친구가 운명은 정해져 있다 단지 방법이 다를 뿐이라고 그러던데 맞는 말인가요? 운명은 정해져 있다. 타고난 뭐 팔자를 얘기하신다면 있다고 봅니다. 그런데 운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면은 태어난 그 사람의 팔자가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.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팔자를 바꾸라고 있는 거예요. 좋은 건 더 좋게, 나쁜 건 잘 피해가고, 그 다음에 부족한 건 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채우라고 만들어져 있는 게 이제 점을 보는 거잖아요. 근데 뭐,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맞는 거죠. 단 그게, 그 운명대로 살아라가 아니라, 그 운명을 네가 개척해서 잘 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. 맞아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이 인간한테 준 거는 동전의 양면인 것 같은 거예요. 한마디로 말해서 뭐 도깨비에서도 그러잖아요. 신이 그 물음표를 던졌다. 사실은 그 말이 맞는 소리죠. 왜냐면 자기 인생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개척해 나가고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잖아요. 전 세계의 그 어떤 생명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도,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바꿔갈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. 동물이나 개나 돼지나 자기네 그냥 살아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. 본능으로. 그렇지만 인간만이 그걸 바꿔나갈 수 있는 건데,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개, 돼지처럼 자기한테 정해져 있는 그 운명대로 그냥 살아간다 그러면 개, 돼지나 다를 게 없죠. 그러면 자기가 앞으로 생겨야 될 자기 생길 일, 자기한테 안 좋은 일,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대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사주역학이에요. 통계학이죠, 통계학. 따지고 보면 몇 날 며칠 몇 월 몇 시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산다라는 그런 통계학이 이제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거죠. 흑석동 마라도나님께서 2시부터 귀신들이 많이 활동한다는데 진짜인가요? 라고 하네요. 귀신 활동 많이 하면 왜요? 이제 그게 이제 그게 왜 궁금하지? 2시부터라기보다는 자시부터예요, 자시부터. 자시부터 이제 다음 날로 넘어가는 이제 시간이고 뭐 인시 뭐 이러면서 가는데, 그 시간에는 이제 영가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거죠. 그거는 맞습니다. 그거는 맞습니다. 사람이 이름 뜻에 따라 인생이 좀 바뀐다는데 신빙성이 있나요? 이름 바꿔서 팔자 바꾸려 하지 말고. 신빙성은 이름의 뜻에 따라 인생이 좀 바뀐다고 하는, 그거는 신빙성이 있는 말입니다. 내가 유명해져서 내 이름 알리는 게 더 좋지 않아요? 이름 그렇죠. 바꿔서 내 팔자 바꾸는 것보다. 그건 너무 게으르잖아요. 네,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서 바뀌는 게 아니라요. 저 사람 말은 그거잖아요. 푸왕님 말은 내가 태어날 내 이름이 이제 김모식인데 그 김모식의 이름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뀔 조금이라도 수가 있냐. 더 긁을 수 있냐. 그런 거죠. 무시할 순 없죠, 그거는. 사람을 괴롭히는 영혼은 귀신이라는 말과 같나요? 사람을 괴롭히는 영혼이요? 그냥 영가라고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귀신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. 근데 대부분의 귀신들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사람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. 귀신들도. 근데 유독 사람한테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한테 관심을 두는 거는 우리가 이제 원한기라고 불러요. 원한기나 이런 부분들. 그래서 살아생전에 어떤 원이나 한이 많은 귀신들이 그런 게 많아요. 그런 원한기들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고 다른 영가들은 관심 없이 돌아다닌다는 말이죠. 예. 그러니까 원한기들만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령 같은 경우는 사람을 괴롭히고 싶어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지방령한테 온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본디
산자가 있고 망자가 있어요. 그죠? 그럼 산자는 산자의 땅에 살아야 되고 망자는 망자의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인간들이 개발을 한다, 뭐를 한다 그러면서 산 깎고 냇가 메꾸고 막 웅덩이 메꾸고 이러면서 산자가 망자의 땅을 침범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죠. 그러다 보니까 그 틀이 깨지고 그리고 산자 또한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풍수나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지도 않고 그냥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게 뒤섞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런 기운과 그런 상황이 있는 터나 이런 자리에는 아무래도 귀신과 인간이 섞이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. 어머니께서 점집 가신 후 할매 모신다고 작은 단지에 흰종이에 명주실을 올려서 집에 모셔놨는데 정확한 용도가 뭔가요? 할매 모신다고 모셨다면서요.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지역이 어딥니까? 어머니는 전라도고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그걸 모셨다 네, 그랬잖아요. 어머니가. 왜 모신 그걸 물어봤냐면 할머니 모신다. 경상도 부산 쪽은 그걸 세존단지라고 불러요. 단지 그리고 모신다고. 전라도 이쪽은 그 불사단지라고 부르고요.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할머니를 모시는 단지예요.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이제 수호신 같은 개념으로 이제 모시는 거죠. 옥수 갈거나 네. 절하고 막 촉히고. 조금 심한 사람들은 이제 그것까지 가죠. 앞에 촉히거나 뭐 향 올리거나 그런 것까지 가는데 사실은 저런 거는 저희는 가장 비추해요. 결국에는 저게 귀신 단지로 바뀌는 거는 얼마 안 걸립니다. 그래서 저걸 내모시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이 될 테고 그런데 그냥 갖다가 버리면 집안이 난리가 나요. 그때부터. 그러니까 저거를 내모실 때는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. 그러니까 저런 짓은 안 하는 게 좋은데 무당들이 또 가장 많이 헤쳐먹는 게 저 짓이죠. 참 못됐습니다. 최근에 무당이 신내림을 받는다라는 건 무당이 된다라는 소리예요. 최근에 이제 태어난 무당은 신기가 근데 강하다. 저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. 내림받은 지 얼마 안 된 무당들이 영하다. 용이 맑고 뭐 잘 본다. 아니에요. 그거는 맞는 표현은 아닌데 참 저게 씁쓸한 건데 원래 무당은 이제 신내림을 받고 나서 처음에 이제 그 내림 받고 나서 그때부터 꾸준하게 기도 정진을 해가면서 자기의 그 기운을 점점 키워가서 점점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신발이 나이 들어도 점점 더 완승미가 넘치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그 처음 해가 연거마다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웃지 못할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는 거죠. 그게 소문이 난 정도로. 예, 그런 말이 뭐 우당 신발 3년 뭐 이런 소리도 많이 있죠. 클런님 수호신도 급이 있는 게 사실이죠라고. 수호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니라서가 문제죠. 네, 일반인들은 다 자기를 지켜주는 뭔가 누군가 신이 있다고 믿어요. 네, 그러면 무당이 필요가 없죠. 그죠. 수호신이라는 개념, 그 개념은 조금 그렇습니다. 자기를 좀 저걸 얘기하자면 좀 복잡해요. 그래서 저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.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카스 성공도 때가 있나요? 예, 성공도 뭐 타이밍. 그렇죠. 타이밍. 세상은 또 사는 것도 타이밍 아닙니까? 요즘 세상은 그렇죠. 그러니까 기회주의. 검은 사제들에서 나온 그런 것도 실제로 있는 건가? 예, 실제로 있죠. 무당들마다 다 그 굿이나 이런 방법들이 약간씩 틀리고 검은 사제가 의외로 그 영가나 빙의 테마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팩트를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. 검은 사제의 원작이 12사제들이라는 독립영화예요. 그 독립영화를 감수한 분이 저희 시어머니입니다. 그러니까 도와준 분.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먹어도 괜찮나요? 그럼 그냥 가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오케이면 부산 사람인가 봐요. 억수로 말아먹고 가게 안 빠져서 난리였는데 부적 붙이고 나갔어요. 부적 효과일까요? 부적 붙이고 나갔으면 부적 효과죠. 네. 근데 꼭 이런 거에 또 아니야 시기가 그랬어. 괜히 부적해서 돈 아까워. 이를 또 갖다 붙이는 게 인간이에요. 등에 소머리 메고 하나요? 막 그거는 그냥 영화니까 그 픽션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. 그러니까 소머리 메고 막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 부분은 그것만 단정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. 가짜무당 구별법.
알 수가 없죠 일반인. 영을 못 보는 무당도 있나? 영을 못 보는 무당이면은 뭔가 잘못된 무당이죠. 자, 가짜 무당 구별법 방법이 있나요? 저 위에 있네요. 영을 못 보는 무당. 구별을 못하죠 일반인들은. 일반인들이 구별하는 방법 간단합니다. 한 가지 있죠. 술 잘 먹는 무당. 사실 무당이 되면 거의 술을 안 먹어요. 평소에 안 먹어요. 네, 뭐 향정신성 도박하거나. 의약품 이런 거 안 먹습니다. 유흥 즐기는 무당. 도박 안 합니다. 할 수가 없어요. 신을 모시는데. 물러나지 그죠? 않습니다. 그리고 어떤 그 사적인 관계나 이런 그 남녀 간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문란하진 않습니다. 그리고 개고기 안 먹습니다. 그다음에 짐승 그 야생 짐승들 안 먹어요. 뱀 안 먹고요. 그죠? 담배는 핍니다. 네, 담배는 핍니다.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고요. 술은 이제 뭐 구슬하거나 이럴 때 신이 접신일 됐을 때 이제 신께서 드실 때는 먹긴 해요. 근데 그런 거 말고 지가 나가서 술 처먹고 막 난리치고 그러고 다니지는 못합니다. 네, 그리고 약 같은 거 안 해요. 약. 담배는 왜 피냐면요.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지 않습니까? 기호식품이죠. 그거라도 안 하면 어떡해. 무당은 결혼도 하고요. 다 합니다. 담배는 사람이다. 술 먹는 사람이 있던데. 무당이. 자, 무당이 술 먹으면 왜 안 되냐면요. 무당은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신의 기운을 정신에 담기 때문에요. 근데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? 정신이 흐트러지죠? 그래서 정신이 흐트러지는 거를 안 먹는 거예요. 그게 술, 그 다음에 뭐 향정신성 의약품, 막 이런 거죠. 심지어 기도할 때와 감기약도 못 먹어요. 기도할 때는. 감기가 아무리 심하게 걸려도 감기약도 안 먹어요.